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8장에서는 모세한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해서 모세한테 주신 언약과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은 비교할 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9장에서는 구약의 성소와 신약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소는 천국에 있는 실제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은 실제 천국에 있는 그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비교해서 봤을 적에 정말로 그 실제가 있다는 것 말씀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9장에서는 손으로 지은 그 성소가 천국에 있는 그 완전한 성소에 비길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천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또 둘대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성소,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의 전체를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전체를 말하자면 이건 텐트예요. 기둥을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텐트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건 조립식이죠. 건축물이 아닙니다. 항상 옮겨 다니면서 짐을 지고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이 안이 지성소고 이게 성소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위치를 보면은 이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돼 있어요. 이게 동쪽이죠. 동쪽에 출입구가 돼 있어서 그 입구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위치해 있죠. 동쪽으로부터 출입구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성막 앞에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에서는 동물을 거기서 태우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성소 앞에 물 2멍 해가지고 큰 말하자면 지금 것 같으면 큰 대야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 2멍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물두멍 앞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성소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설병은 빵을 두는 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빵 위에 12덩어리의 누룩을 놓지 않은 그 빵상을 놓는 그러한 그 진설병이라고 해가지고 빵상이 있고 그 진설병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고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향제단을 피워놓는 그 향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제단을 앞으로 이제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얘기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 4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데 그 금 항아리 안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해가지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이게 지금 있다라고 해요. 이게 2개가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룹 날개를 펴고 이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서 날개를 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거죠. 예전에 그 법궤를 찾아서 해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도 나왔죠.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여기다가 피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이러한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속죄소를 덮는 이게 속죄소, 언약궤, 긍휼의 자리 이것을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성소를 지금 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될 천국에 있는 그 성소의 온전한 성소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다. 이 땅에서 지은 그러한 성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에 계시는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은 올 것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신약이 실체임을 지금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은 지금 이 구약시대 성막에서는 여기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알려주는 그 장소로서 이 성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거한다라고 하는 게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특별히 이곳을 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를 어떻게 만들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그 천국에는 안 계시는 그게 아니죠. 천국에 하나님 계시지만은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한 그 장소로서 지금 그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함께 있을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25장을 그대로 펼쳐놓으세요.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요 그룹 사이에 요 사이에서 내가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 명령한 그 얘기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거기서 또 용서도 해주시겠다라고 레위기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죠? 피. 그렇죠? 성경에 보면 계속 피가 없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가 없이 고기만 갖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피 속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 주신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소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예. 이 성막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진 사람은 이 입구를 통해서 한 사람씩 양을 갖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노제단 앞에 가면은 노제단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서서 누가 왔어? 이라는 사람이 제가 무슨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 대신 재물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재물도 이제 흠이 없는 눈이 안 보인다든가 상처나 이런 건 안 되고 깨끗한 재물을 갖고 여기 왔을 적에 율법대로 이 노제단 앞에 서면은 노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칼을 내줍니다. 칼을 내주면은 염소면 염소, 송아지면 송아지에 뭐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갖고. 그럼 본인이 죽여야 되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 본인 죽일 적에 그냥 순순히 죽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고 여기서 죽여야 되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피는 피대로 다 받아서 제사장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다 잡은 다음에 그 징그럽겠어요? 안 징그럽겠어요? 엄청 징그럽고 야 뭐 바둥바둥거리고 막 그 죄 짓는 그런 것을 그 죽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그 힘들고 저기 하겠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칼로 그 가죽을 벗기고 네가 죄진 사람이 갖고 온 사람이 벗기고 어떻게 각을 떠라.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관절마다 이렇게 쪼개놓는 거잖아요. 그 칼로 다 쪼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여기다 던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재단에 던지면 이게 항상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고 지글지글 타고 하는 거잖아.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렇게 부글부글 타는 그런 고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노재단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막은 항상 구름이 머무는 데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쉐카이나 그로리, 쉐카이나가 거하시는 두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따라서 갔는데 쉐카이나 글로리가 이 지성소에서 구름으로 꽉 차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모세가 지성소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게 축구장의 6분의 1만한 크기라고 했죠. 축구장의 6분의 1만한 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100m 정도 되고 여기가 50m 정도 되나 굉장히 큰 이제 그러한 그런 거죠. 축구장이 이제 6분의 1 크기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주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면은 이게 머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성막을 가운데 놓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 지파대로 흩어져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주위에는 성막 주위에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 주위에는. 그리고 이 성막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쪽이 이제 그 북쪽이고 이 밑에 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성막 항상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이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는. 그리고 서남북은 전부 레위 사람들이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텐트처럼 다 접어가지고 끌고 이동하기도 하고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지파들이 이 성막 주위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북쪽에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남쪽에는 갓지파, 시몬지파, 루벤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지파, 아시갈지파, 스불론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여기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주위로 해서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성막이죠. 성막의 그 구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엿벽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구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니까 땅에 이렇게 성소를 지금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 손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짓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에서 그 모용에 대한 그 청사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지만 한번 보면은 그 땅에 있는 성소는 누가 어떻게 지었죠? 그 제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니네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적에 얻은 것들 필요한 그 재물을 쭉 재료를 얘기해 주면서 니네들이 모든 백성이 참여해서 자기 그 자원에서 강제로가 아니고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재료를 모았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갖고 와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 갖고 와라라고 할 정도로 많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이 성막을 질 적에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대체 뭘 알아야지 짓지.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설계사, 그렇죠? 그 감독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브살레엘과 아홀리압에게 그 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만들어서 광야에 드디어 성막을 세운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40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이외 이 지성소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40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잘못되면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리도 하고 고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한 장소에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대로 철거해가지고 같이 메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중요한 게 누구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관계되는 그러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2절부터 5절에는 그 아까 성소의 그 모형에 대해서 이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하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며, 예비한 첫 장막은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진설병, 상과 등잔대, 그렇죠? 이 성소가 둘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예비한 이게 첫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다. 첫 장막 있고 둘째 장막, 이건 지성소죠.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휘장으로 가면 이게 둘째 저 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장막 안에는 4절에 보니까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궤 아까 그 법궤 봤죠? 법궤. 그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서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 언약궤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4절에 보니까 9장 4절에는 금향로가 또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만 금향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봤을 적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안에 금향로도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향로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금향로는 이 향로,
이 휘장 앞에, 지성소 휘장 앞에 향제단이 있죠. 향제단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지성소에 가서 법궤 그 앞에 그 그룹한테 본인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그 피를 갖고 가서 어디다가 그룹 사이에다가 붓는다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향로를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향로를 갖고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향로를 갖고 들어가는 이유가 왜 갖고 들어가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향로를 갖고 가서 향을 통해서 연기 같은 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로를 갖고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향로를 그렇게 갖고 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서 그러한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있지만은 이게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이 모든 것들은 이같이 예비하였대.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는 놨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는 이 성소에 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그건 매일 행하는 일들입니다. 예, 매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9절에 대제사장, 이건 제사장들이하고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 모세 때는 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은 맨 처음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요 앞에서 성소에서 이 주관을 했죠.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뭘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피를 갖고 들어가서 어디다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룹 위에, 그룹 사이에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궤 위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이 있다고 그랬죠. 돌판 새긴 율법책. 그렇죠?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집 생행이 있었는데 뿌린 이유가 뭘까요? 거기다가 뿌린 이유가 율법책 위에다 사실은 뿌리는 겁니다. 율법책을 덮는 거예요. 왜 율법책을 덮어요? 율법은 사람이 죄를 죄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거울과 같은 것에서 비춰보면은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거룩한 거지만 율법으로서는 죄를 죄되게 할 뿐이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보이지 않도록 피로써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지워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거울을 어떻게 놔두면은 거울에 항상 비치는 거지. 거울에 나와 있는 그 반사되는 그 죄를 어떻게 율법이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거울에다 피를 갖다 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안 보이니까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회성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과 율법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성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하늘의 성소는 어떤가? 그렇다면은 하늘의 성소는 1년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언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 장 넘겨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형제들아 그러면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이제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끌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를 얘기하면 그 휘장을 해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휘장을 걷어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만드셨는데 그 휘장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몽땅 다 들어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절에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면서 참 성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래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러한 성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소를 비교했을 적에 얼마나 틀리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8절 봅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은 뭐예요? 이 첫 장막이 이 땅에 이렇게 서 있을 종에는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는 이제 둘째 장막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들어가? 백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결코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도 일로 못 들어가죠. 휘장이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밖에는 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성막 즉 성소가 서 있다는 것은 지금 9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같이 예배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서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이게 섬기는 있는 한은 둘째 장막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때요? 구약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고 그렇죠. 다 그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들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죄를 쓰기 위해서 송아지 갖다 바쳐라라고 하고 뭐 바치고 피 어떻게 하고 제사 지내고 그 예법대로 행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는 어떻게 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 안 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성소는 백성과 성소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여기 있었고 여기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만들어니까는 이 성소는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성소가 있었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 이르는 길은 아직 구약에서는 열리지가 않았어요. 열릴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적에 아까 우리가 봤죠. 10장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휘장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을 하셨을 적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도 이 성소가 있었으니까 구약 시대니까는 아래부터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결국은 돌아가시면서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예표로서 그 휘장 못 돌아가게 막은 휘장을 어떻게 아래서 위부터 갈라버렸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규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무덤이 열리며 닫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로 영혼이 떠나가실 적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성소가 열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으셨는데 열기 위해서는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지성소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구약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체계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가 신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26장 살아계실 때까지는 무슨 뭐예요? 신약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때 율법대로 살고 계셨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직통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이런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다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벗겨 그쪽에 계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성소 지성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손으로 진 데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아무리 크게 진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계실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시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안 거룩한 곳이에요?
뭐 말을 하네.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어. 안 거룩한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만 거룩한 거. 거룩하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곳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건물이 뭘 거룩해? 그렇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뭐 어떻게 외워요?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뭐가 거룩해요? 사도행전에 그건 틀린 부분이겠죠? 공교회가 뭐가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에 사는 얘기예요. 천주교. 사도행전은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자체가 전체 다 부인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옛날에 그 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모여서 쓴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5절 4장 우리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이제는 어떻게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봅시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예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돼서 새롭게 변할 때까지 어떻게 그냥 점진적으로 맡겨 두신 것이다.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옷도 리폼한다. 네. 개혁할 때까지.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게 개혁이다. 그게 개혁할 때다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교회는 어때요? 이 구약의 이런 제사의 완전한 잔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교회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그러한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제도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제사나 그 다음에 무슨 율법적인 일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이 되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혁됐는데 예전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근데 그 개혁 전으로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그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하늘의 성소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부터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특이할 건 뭐예요? 지금 이 성막은 언제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광야 시대 때 어디 정착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약속의 땅 갈 때까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성전을 짓기까지 말하자면 이동식 텐트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걸 성막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기에 가서는 뭘로 되는 거예요? 성막이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운 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를 영어로 여기가 홀리 플레이스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다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렇죠? 다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인데 요걸 홀리 플레이스라고, 요거를 홀리 오브 홀리스, 홀리한 중에서도 더 홀리한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진 다음에는 이 지성소를 뭐라고 그래요? 오라클이라고 얘기해요. 또 오레이클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글라스 중에 오라클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곳. 델피의 신탁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전쟁이 있다든가 뭐가 있을 적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탁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 지성소를 오레이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레이클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별해서 오레이클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 손으로 진, 인간이 진 그 장막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패했잖아요, 다. 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뭐 때문에 이 자꾸 피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지금 이 피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를 염소의 송아지로서 아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피가 뭘 덮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덮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치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있으면 그냥 덮어만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짐승의 얘기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에 대해서는 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다 부어서 죄를 덮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피를 갖고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이 이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피를 갖고 드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그 피를 갖고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피가 지금 지성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성막의 모형대로 그렇게 드려라라고 했으면. 그럼 그 피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피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이는 덮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완전 치워버리셨다. 제거해버리셨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럼 그 피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흘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잡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한테 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 번 만나고 제자들 도마는 믿지 않으니까 너 나한테 와서 손을 대봐라라고 하시면서 옆구리에다 손을 대게 하시고 제자들도 터치하시고 베드로를 갖다가 만나주시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후에 바로 하늘나라를 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적에는 만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 앞뒤를 이렇게 그 스토리를 갖다 이렇게 다 해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언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여기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셨을 적에 거기까지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자, 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볼게요. 12장 24절에 보면은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렇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뿌린 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그 뿌린 피가 지금 성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참 성소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만져. 그때 피를 가지고 가셔서 하늘에 그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피가 하늘에 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성막에는 짐승의 희생을 반복적으로 해서 짐승의 피를 계속적으로 뿌렸죠. 하지만 그 짐승의 희생이 영원히 그 사람들을 구속했어? 죄로부터 영원하게 해줘서 그렇게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했어요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피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 뿌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다. 단번이란 얘기는 딱 한 번에 그렇게 하셨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 그렇게 하였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영원히 그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에 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료 기업의 약속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은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야? 첫 언약 때는 뭐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죠? 죽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그들도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것이. 그러니까는 이 13절 14절에서 보면은 이 13절에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양심까지 마음까지 바꿔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들은 이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음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내부를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8장에서 배운 겁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 생각에 둔다라고 했어요. 그 율법은 육체에 어떻게 하는 것에 두는 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두어서 생각까지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통해서 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죄성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율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첫 번째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안 된다고 그랬어? 율법은 거듭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그냥 육체적으로 죽고 완전히 죽게 하는 거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적에는 우리를 어떻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죽을 적에 우리도 죽게끔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기처럼 응리하고 거듭난다고 그랬어. 율법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어떻게 고치라고 하지. 거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고쳐라고 하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신약에서만 거듭났고 구원받음이 있지 구약에서도 물론 구원을 받지만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처럼 근본적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성에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적인 힘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내적인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공화원 설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된다는 얘기야. 외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외적으로. 그건 구약식이다라고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꾸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는 뭐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의 원리 같은 거는 뭐야? 신약 시대에서는 내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려. 뭐에 대한 감사함? 거듭난 것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는 내적인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하금 영원한 상속유업이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잠정적인 복과 영원한 복이 있는데 잠정적인 복. 구약 시대는 그 사람들이 구속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 때 누가 구속을 받아? 아브라함도 구속을 받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뭐 받았잖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양의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에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 말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은 안 죽었잖아.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뭘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표를 받은 거야. 너 이 수표 갖고 있어. 그럼 수표는 돈이죠. 그렇죠? 근데 수표를 갖고 돈을 직접 받은 사람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야. 수표를 갖고 가서 돈으로 현금화했을 적에 쓸 수 있는 거잖아. 1억짜리 수표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잖아. 은행 가서 그게 이 수표가 진짠가 가짠가도 확인을 하고 다 해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 구약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우리 신약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았지만은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어디에 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지옥에 있는, 지옥이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곳에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었고 한 곳에는 불타는 지옥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표를 받고 언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이들을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형태로서 구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주님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소망대로 참 성막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우리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선수들,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아멘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영광에 따라서 우리 협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